7월 10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고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그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기쁨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부터 39장의 말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해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기대의 이야기가 39장까지라면 40장부터는 그 기쁨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소망의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그 전반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징계하심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실 어떤 왕이냐면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순종하였고, 또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유다를 개혁한 왕입니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이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린 그런 개혁을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의 이야기에서도 보았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교의 온전한 개혁을 했는데 그 뒤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심지어는 한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전에 저 어릴 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주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복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뭐였냐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회개해. 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살아가는 그 삶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사실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아수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라고 하면 약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래?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쭉 읽어왔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정말로 이끌어가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너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통해서 반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어려움을 주고 너희에게 징계를 주어서 너희를 이끌어간 내가 너희를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겠느냐? 라는 반대의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열심에 따라 복으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말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오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실 때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너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달려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시지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삶이 15년 연장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애쓰고 떼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15년은 오히려 저주의 시간입니다. 질타의 시간이에요. 그때 태어난 그의 자녀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큰 범죄함을 받고요, 또 그가 그때 회복돼서 바벨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다 빼앗기는 그런 시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어느 권사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나 졸업해요. 이제 이 세상 졸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참 그렇게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놀라웠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려고 애쓰는데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뭡니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죠. 제주 언덕위의 주안교회라고 하는, 어제 보셨던 그 작고 아름다운 교회에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기대됩니다. 그걸 처음부터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의 교만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나그네예요. 청직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미련두고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잘 살아야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 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감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평안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달려가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위의 교회와 또 언덕위의 주한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풍성한 열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사역이 되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